샬롬 반갑습니다.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오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외에도 그들의 생활 중에 지켜야 할 많은 규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 주셨고, 또한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피부병,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유출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수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배웠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레위기 14장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 나병에 걸린 환자, 즉 피부병에 걸린 그 환자와 또한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 규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요,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죠. 또한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은 그 진영에서 나와 그를 진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바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었냐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이 세밀하게 진행이 돼요. 정결한 2마리의 새와 백향목 가지,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가져온 물을 담은 그 질그릇 위에서 새를 잡아 피가 섞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그 물을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려서 정결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신의 집에는 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집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고 다시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고 난 이후에 다시 옷을 빨고 다시 몸을 씻고 그 이후에야 완전한 정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가 이제 8일이 되는 날 자신의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중국 상해에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고 가끔 외부에서 물건을 먹을 것을 들여줘야 그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텅텅 비어있던 예배당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모든 격리가 풀리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가득 앉아 있을 때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 나병 환자도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했을까요? 그것도 홀로 그 시간들을 견뎌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홀로 격리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의 병에 대한 그 고통은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낫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도 된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이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는 무엇을 행해야 했었냐면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또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완전한 정결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열심을 다한 정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도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곰팡이가 생긴 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가득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곰팡이가 집에 피어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곰팡이를 제거하고 긁어낸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곳에는 다른 그 새로운 흙과 돌로 바르고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곰팡이가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그 집을 헐어야 했습니다. 곰팡이가 나지 않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와서 정결하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건강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까지도 온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정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고린도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의 질문과 답도 그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정결하고 강건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온전한 회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까지도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곳곳을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